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허연행 목사님 앞에 스테이지에 모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하시면 우리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께 우리가 조금 더 목사님을 알고 또 그의 퍼스널한 스토리도 좀 듣고 섬기시는 교회 이야기도 좀 배경도 듣고 이러면 훨씬 더 친근해지고 이 설교를 듣고 할 때도 더 은혜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온 교인이 같이 들으면서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여쭈기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왜 허연행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생각을 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은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아내와 저는 목사님이 처음 이 라이브 현장 설교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장례식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1년 암이 발견되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 굉장히 저희와 가까웠던 분들이고 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현장에서 또 그쪽 가족분들이 장모님이 제가 알기로 프라미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허연행 목사님 멀리서 이제 저희는 뒤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어제 잠깐 장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거의 없었음을 한탄해 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찾아가셔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큰 위로와 도전, 특별히 그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우리 아내랑 기쁘고 정말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뭐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마는 멀리서 보면서 꼭 언젠가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 기억으로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또 목사님 스케줄 또 흔쾌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와주시게 되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족 수양회 또 정교인 수양회 이렇게 캠퍼스에서 하면 이게 여러분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침대도 불편하고 에어컨도 이게 얼마나 정말 세고 이 쿠츠타운은 너무나 멀어요. 하지만 올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컴플레인도 뭐 없는 것 같고 300여 명, 400여 이번엔 400여 명이 넘게 주일날 오시는데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호텔인데 여러분들 호텔에 가면은 10만 불, 20만 불이 깨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겠는가?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받아준 밀러스빌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스타운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가깝고 좋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목사님 허연행 1질문은 그 연자 행자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좀 어감이 좀 거시기 합니다. 사실은 뜻은 좋아요. 부모님들이 뭐 나쁜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연세대 할 때 연자고 단일 행자. 그런데 어쨌든 제 이름은 하루도 신문에 사회면에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토를 좀 붙이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한 3년 다녔는데 같은 클래스에 제 뒷자리에 제 이름만큼이나 또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범행이라고. 조범행 그 앞에 허연행 있었는데 걔도 하숙을 했고 저도 하숙을 했는데 걔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교과서 펴놓고 그 안에 만화책 놓고 뭐 이렇게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아주 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말썽을 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야 나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온 게 지금까지도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그런 또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뭐 설교 중간에 잠깐 이렇게 말씀은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오늘도 지금도 방금 또 인천 이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좀 뭐라 그럴까요? 고향 뭐 성장 과정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면리 이런 아주 시골도 아니고 이래봬도 제가 읍에서 자랐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 읍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좀 풀냄새도 맡고 또 냇가에 거기서 미역도 감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저의 어떤 동심이나 또 어릴 적 추억에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커서 청년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 한수를 받고 또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35살의 나이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는 뉴저지에 있는 드루 아펜셀러 선교사가 나오신 그 감리교 계통의 신학에서 마스터 과정을 한 1년 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초교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성결교, 장로교, 오순절, 감리교, 초교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각 교단의 그 장점과 특성이 그런 게 있구나. 내 교단에서 못 보는 거를 저쪽에서 이렇게 봐주니까 참 고맙다. 저 어렸을 적에는 제가 다니는 교단만 제대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런 그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우리 형제요 자매 이단만 아니면 그런 좀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서치를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목사님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 소명의 과정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은 알겠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때는 언제고 왜 그렇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안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로 형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 누님 셋이 목사의 사모였는데 다 뭐 아주 가난한 개척 그냥 시골 이런 데서 목회를 또 뭐 태국 뭐 이렇게 해외에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좀 괜찮은 집사나 장로가 돼서 저렇게 고생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 그래도 집안에서 하나쯤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꿈이 그 영어 선생이나 혹은 영문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 되었어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는 예언적 기능이 있다 그런 말을 이제 교육학에서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막 부임하신 영어 선생님이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문장 하나를 써놓고 한 단어를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고 이제 드릴을 시키는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애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계속 대답을 몇 번 했더니 클래스 마치면서 그 선생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앞으로 S대 영문과를 공부하면 잘할 것이다 한마디 툭 던지고 가셨는데
그게 그때부터 저의 어떤 맹목적인 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그 진로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진로를 그냥 리다이렉션 그야말로 시켜 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뭐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 줄은 알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죽는구나. 내 가족도 죽는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충실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과연 어떻게 내가 영문학자로서 교수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후회는 없겠는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인생을 또 한 번 살 수 있는 엑스트라 인생이 있다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도 해보겠는데 한 번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건지는 제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4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때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신앙 상담도 하고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성경책 한 권 끼고 우리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우리 안성, 경기도 안성에 거기 이제 선산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무덤에 가서 오전, 오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뭐 이렇게 기도 중에 뭐가 들렸다 혹은 뭐 환상 중에 뭐 봤다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성경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네, 빌립보서 2장을 읽는 중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그 말씀에 제가 마치 낚싯바늘에 탁 걸린 고기처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거기서 이제 느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고 뒤돌아본 적이 없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거 호구 조사를 막 하시네. 네. 저의 집사람은 저랑 동갑인데요.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 2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1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합창 서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마침 그 사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이렇게 한 버스를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작살 맞은 고래들하고 그 청소년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가다가 대학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학부가 있다. 제가 이제 거룩한 꼬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잘 키워서 지금은 예, 그래서 자녀는 딸 하나, 공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은 뭐 다 큰 아이는 40 넘었고 둘째는 30대 후반인데 큰 애는 이제 결혼해서 5살짜리 딸, 3살짜리 아들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아직 그 짝을 못 찾아서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그 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아들을 하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5년 목회할 때 한 8살짜리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지금 걔가 26살이 됐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녀 1남입니다. 목사님, 목회 스케줄이 없을 때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뭘 생각하고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전 같으면 이제 뭐 테니스를, 저는 미국에 와서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은 테니스로 건강을 지금 잘 이렇게 다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골프 대회가 1년에 한 5번 정도 있어요. 뭐 이런 후원 저런 후원 뭐 해서, 그래서 또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골프도 뭐 이제 좀 하고. 그러나 사실 팬데믹 이후 조금 있다가 뭐 질문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만 나면, 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음에는 무슨 글을 써야 되나,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그 헌팅을 하느라고 제가 미정원에 가서 제 순서를 기다릴 때도 잡지를 보면서도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진짜 발견한 주옥 같은 그런 소재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아주 바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뭐 필라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는 체도 하고 지인들도 있는 것 같고, 프라미스 교회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 뉴욕 교회 이렇게 출발을 했고, 제가 2002년에 뉴욕을 갔을 때 이미 이름이 프라미스 교회라고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거기 뭐 우리 퀸즈 쪽이나 이런 뉴욕에 사셨던 분들은 알지만, 미국 우리 뉴욕의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개가 한인 미주 한인 교회가 퀸즈에 한 서너 개가 보통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라미스 교회를 가만히 제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프라미스 교회가 없었을 시에 우리 한인 그때 뉴욕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어땠을까? 왜냐면은 프라미스 교회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인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집회, 뭐 컨퍼런스, 뭐 너무나 콘서트, 많은 다채로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오픈도어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뉴욕의 크리스천 커뮤니티, 한인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특별히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75년도에 창립이 돼서 작년에 2025년에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요. 물론 그 이전에 더 오래된 교회들이 뉴욕에 몇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대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파운딩 패스터인데 한 1년 반 정도 목회하시다가 사정상 그만두시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처럼 공중에 떠 있게 될 때,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이제 여의도의 파송으로 이제 뉴욕으로 급히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2017년까지 40년을 이제 목회를 하시고, 2018년 1월 첫째 주에 은퇴하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오면서부터 바로 그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부교육자로 한 20년, 또 아틀란타 5년
이제 담임 목회를 5년 정도 내려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같은 교회로 와서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어서 그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대신 잘 알고 그래서 트랜지션이 이루어졌지만 교인들도 저를 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늘 지켜보셨으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또 저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고 애들까지 알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트랜지션이 조금 부드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그게 제 다음 질문이긴 한데요, 목사님. 뉴욕에서 이제 그런 큰 교회들이 다 세대 교체를 할 때 다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렵게 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프라미스 교회는 저야 뭐 퀸즈 장로교회 또 퀸즈 한인교회, 뉴욕 장로교회 이쪽과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끼리는 뭐 비등비등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 프라미스 교회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교 불가라고 할까요? 그냥 레벨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그냥 혼자서 리그가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세대 교체가 프라미스 교회는 잘 됐고 제가 20여 년 동안 프라미스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인데 프라미스 교회는 잡음이 없습니다.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봤을 때는 프라미스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그냥 쭉 자기네들이 이렇게 길을 그냥 갑니다. 잡음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물론 안에야 뭐 그런 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님 그 세대 교체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훌륭한 목사님과 40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김남수 목사님의 존재는 그냥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알츠하이머로 병원에 입원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문안을 갔죠. 그랬더니 딸하고 사위가 그날 와서 이제 이렇게 병상을 간호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권사님 10년 이상 봐왔으니까 반가워서 권사님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반갑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날따라 이제 원래 그 권사님 컨디션이 온앤오프 하는데 그날은 좀 안 좋은 날이라고 그 딸이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반가이 얘기를 하는데도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래요. 그래서 좀 되게 섭섭하다. 응? 저 왔어요 하는데도 뭐 이렇게 누가 왔나 그런 표정이셔서 그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순복음뉴욕교회 그 당시 이름이 그랬는데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김남수 목사님. 그러니까 그날 사실은 딸 사위도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또렷이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김남수 목사님의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조각처럼 이게 이렇게 마음의 목사님으로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도 이제 노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들도 조금만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또 뭐 교인들 중에 일부는 헌법에 따라서 뭐 사실 우리 교회 헌법은 조금 플렉서블해요. 은퇴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한 3년 정도 더 이제 시간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그 3년 동안에는 거의 밖에 나가 계셨어요. 선교지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모든 목회를 저에게 다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없어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깥을 많이 도셨는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이 하나 기억이 나네요. 김남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온다. 예. 뉴욕
프라미스 교회 원로이신 김남수 목사님, 또 저희 원로이신 이용걸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와 지역에서 최고의 목회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영적 대가들이죠, 거성들이죠. 그런 분들, 특별히 김남수 목사님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은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목회자이기 전에 선교사 출신이세요. 월남 선교사로 가셨던 분입니다. 패망, 사이공 함락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거기다 뼈를 묻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못하고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라는 그런 어떤 뭐 꼭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그런 guilty feeling 같은 게 좀 있으셨는지 그 이후에 독일에서 목회하시고 뉴욕에서 목회하시면서도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여튼 선교 그러면 뭐 열일 제치고 그렇게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유럽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의 어떤 대가 그러면서도 이제 전략가의 그런 면을 갖고 계셨고 두 번째로는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그 열정, 패션 이거는 정말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지금도 연세가 80이 넘으셨지만 뭐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뭐 엄청 그냥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 인도하시고 또 학교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시니어 담당 부목사님이시고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뭐 얼마나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일을 만드시고 우리 시니어들이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신났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주눅이 들어 있어요. 워낙 액티브하게 그냥 막 지난주에 알래스카 또 가서 RV를 몰고 권사님들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녀왔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캐나다 크루즈 여행에 이제 우리 시니어들 모시고 가는데 뭐 우리 교인들 절반 또 교인이 아닌 분들 또 캐톨릭 신자들 뭐 안 믿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한 500명이 또 크루즈를 이제 곧 떠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본인도 그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열정 그다음에 선교 그러면서도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큰 사역을 하시면서도 작은 일에도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대개 이쪽에 강하면 이쪽에 좀 약하고 이쪽에 강하면 저쪽에 약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제가 볼 때 같은 목회자로서 볼 때 아주 양쪽이 굉장히 잘 발달해 계시는 그런 흔치 않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부교역자 생활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리더였고 항상 누군가를 인도하시는 섬기는 그런 입장이셨어요. 뭐 그런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나중에 또 토픽이 돌아오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50주년 목사님 교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126명 임직을 했어요. 126명. 그러니까 스케일이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뭐 그 126명이 어떻게 126명이 되는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숫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해가 또 해이니만큼 특별하게 좀 이렇게 축제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가운데 주빌리 장로, 주빌리 권사, 주빌리 안수집사 이렇게 해서 희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한 10년 전에 또 한 120명 정도 또 임직을 그렇게 했던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기둥과 같은 항존직 중직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항상 뭐 든든한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 세우면 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재구시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그 20%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세워도 한 20%는 정말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프로즌 애시드 정말 좋은 분들인데 교회 적재적소에 항공모와 일하면서 그 주특기가 분명치 않고 자기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분명치 않은 분들이 좀 군데군데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디프로스트 시켜가지고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을 아울러 합니다. 목사님 그 동영상 사역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강사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동영상 사역 뭐 아까 목적도 들었고 지금 현재 또 그것이 목사님을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잡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책도 되고 또 이렇게 프로덕트 남는 걸 보는데 목사님 혹시 동영상 사역에 대해서 혹시 좀 애드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네 뭐 다른 건 뭐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냥 내부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퍼지면서 지구촌을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저 오지에는 선교사님들한테까지 가고 또 심지어 불교 신자들 중에도 정기적으로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중순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내보내면 1년이면 52편이 나갑니다. 그럼 2년이면 100편이 나가고 이제 지금 200편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4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거는 꼭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곳마다 뭘 만들었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이었고 경제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의 모든 물자를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을 신속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사도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역이용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희망의 속삭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봤어요. 이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는데 뭐 소위 빅텍 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까지 이 인터넷 하이웨이를 다 이제 그 사람들이 깔아놓았잖아요. 그런데 희망의 속삭임을 그 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뭐 이 사람 이렇게 날르고 저 사람이 퍼날르고 동창회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삽시간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전도하는 그 재미로 이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가 때로는 막 이렇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방대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야 뭐 뉴욕에 오래 있었고 우리 성도들은 뭐 잘 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욕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미 10년 전 이상부터
초교파적 큰 대회였던 할렐루야 대회, 여기로 치면은 뭐 필라 교협이 주관하는 복음화 대회 같은 겁니다. 역사가 아주 깊고 또 유명한 국내외 강사들이 모여서 저희 때는 뭐 한 2,000명 가량이 퀸스 칼리지에서 많이 모였고 그 뒤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 번 호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뭐 사양길로 접어들었었어요. 아무도 모이지 않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이지 않는 모임이 되었는데 허연행 목사님께서 교협 회장이 되신다는 말을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나서 야, 허연행 목사님은 이 죽어가는 할렐루야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게 관심사였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솔루션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역시 허연행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금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작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크게 온 세대를 아우르면서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뭐 뉴욕 교회 협의회 한 회원 교회의 이제 목사니까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그 이전에 회장님들에게도 좀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뭐냐면 뭐 이민 사회가 다 그렇듯이 이제 이민 흐름이 끊겼고 또 계시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운전도 잘 못하시고 저녁 집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가 말씀하신 대로 개교의 부흥 집회만도 못하게 모이는 그런 연합 집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되니까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중에 좀 이제는 1세 중심이 아니라 2세, 그렇다고 2세까지 같이 모이게 할 수는 도저히 없겠더라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1.5세까지는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같은 찬양을 아직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다녀가셨어요. 정말.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뉴욕의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서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명성과 관록은 있으시지만 이민 사회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있으시지만 속속들이 가정의 애환이 뭔지 또 이민 교회의 사정이 뭔지 또 1세와 2세, 3세대들의 고민은 뭔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1세들에게는 그냥 뭐 문제 없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진을 이번 이제 작년에 그 1.5세들로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설교를 3일 저녁 듣는 것보다는 세 사람을 하루에 한 분씩 세워서 좀 다양하게 그래서 기대감도 갖고 또 첫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둘째 날에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1.5세들이 오게 하려면 강사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찬양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좀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그런 분이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찬양팀이 뭔가를 보니까 그 FIA, FIA. 그래서 거기 인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을 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찬양팀과 강사진을 1.5세 중심으로 했더니 1세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1.5세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도 많이 모였지만 둘째 날 더 많이 모이고 셋째 날은 가장 많이 모이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놀랬는가 하면 교협 임원들이
제일 먼저 놀랬어요. 그래서 또 언론에서도 드디어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제 그렇게 잘 써주시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채워지고, 뭔가 되는구나,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이제 뉴욕 교계가 갖게 됐는데, 금년에도 제가 어떻게 회장을 한 번 더 하게 돼서 제 뜻이 전혀 아닌데 좀 기왕에 이렇게 초석을 놓았으니 한 해만 더 해주시면 이게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제가 한 해를 더 이제 하고 있는데, 8월 7, 8, 9 요 3일 동안에 이제 할렐루야 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비슷한 포맷으로 세 분의 1.5세 강사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기에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생 때 이민 와가지고 부모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이민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여기 이제 김한효 목사님 그 패밀리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첫날 작년에 김한효 목사님이 첫날 이제 은혜의 포문을 여셨는데요. 와, 저희 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음악을 하신 분이라 비즈니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비즈니스를 사셨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사셨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이제 달라붙어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이제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팔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뭐 $50, $100.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다 그 1.5세들이 맞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 따라서 그렇게 왔었지. 그러면서 이걸 자기 이야기로 그냥 싱크로나이즈가 확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다들 은혜 받고, 또 입소문으로 또 SNS로 연락해서 첫날 안 오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또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모든 미주 한인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목사님 저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뉴욕이 또 이렇게 새 바람이 부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 희망이 아닌가 하면서 저는 멀리서지만 목사님 많이 응원했고, 또 올해도 어렵게 맡으셨는데 이번 또 3인 3세계 집회가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뉴욕에도 새 바람이 불고, 우리 필라델피아도 모이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강팍해져가는 이 세대에 정말 목사님 너무나 귀한 사역 멀리서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좀 본론 빨리 좀 들어가서 이제 한 10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렇게 모실 때 여러 가지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사님, 특별히 저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는 선교에 제가 옛날부터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까도 숫자를 들어보시지만 500명 크루즈, 1200명 크루즈, 이게요, 이게 막 레벨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분이 이렇게 주창하시던 게 14 윈도우 뭐 이런 이 자기의 컨셉이 있으세요.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목사님 하시고 계시는 선교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좀 방대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라서 선교적 목회를 이제 역동적으로 해 오시는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르는 그
그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선교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어른 뭐 지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그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전략이 한동안 이렇게 선교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그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이 이제 그 넥스트 페이지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40 윈도우 운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닥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20년 전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해서 북위 10도에서 40도 그리고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 직사각형, 기다란 직사각형 여기만 복음화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규정된 그 지역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융단 폭격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하셨잖아요.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용감하게 하셨는데 20년 전과 20년 후를 딱 비교해 보니까 복음화율이 전에는 2.5%,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5%. 더블은 됐지만 여전히 95%는 unreached, unengaged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걸 보고 이 닥터 루이스 부시가 이제 숨이 탁 막힌 거죠. 그리고 본인은 나이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류키미아라는 질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차에 뉴욕의 어느 목회자가 어린이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뉴욕을 방문하셨어요. 두 분이 뉴욕에서 15분 동안 만나셨는데 그때 김남수 목사님은 이제 어린이 선교에 이제 필이 꽂히셔가지고 이제는 이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남수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뜨거운 비전은 있었지만은 이거를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는 없었죠. 이민 목회자니까. 그런데 닥터 루이스 부시는 세계적인 전략가거든요. 이분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이미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비전이 없었던 거죠. 뉴욕에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서로에게 없는 것을 다른 분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프라미스 교회당에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3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 어린이 사역에 아주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414 윈도우의 그 명칭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미국의 이 나사렛 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1000명의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몇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교회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0명이 대답을 했는데 특정 연령층에 이 대답이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4살부터 14살까지로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 4 to 14 요 연령층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나이구나. 왜? 마음이 가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뭐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볼 때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답은 뻔하죠. 4살부터 14살까지. 얘네들은 축구로 말하면 페널티킥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응? 그런데 다른 연령층은 이거는 일반 골을 성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오늘날의 414 세대들은 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잖아요. SNS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딱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금방 친구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세대가 바로 414 세대다. 이 두 가지의 착안에서 전략적으로 나온 개념이 414인데 1040은 이제 지역적 리저널 개념이라면 414는 제너레이셔널 세대적 개념이라서 뭐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애들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이제 414 운동의 깃발 아래 지금 이제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얘들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은 어린이지만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는데 어릴 적에 이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음의 광채를 받게 하면 이 아이들이 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고 쓸모가 있다. 그래서 요만한 촛대가 있고 이만한 촛대가 있다면 같은 값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촛대를 사겠냐. 요거는 어른들이고 기다란 촛대는 어린이와 청소년. 왜 오래 타잖아요. 이거는 오래 타고 요거는 조금 타다 보면은 꺼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414 운동의 그런 핵심이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교회 지역 교회만의 그 외침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목사님 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를 타고 정말 세계적인 무브먼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저희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고 말씀도 못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깨우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만 그냥 하나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목사님 이제 목회 언젠가는 또 은퇴가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남기고자 하는 레가시가 있다면 나의 목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이 시점에 2020년대에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더 오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혹시 목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뭐 진지하게 뭐 이렇게 정리된 그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교회마다 이제 DNA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가 이렇게 바뀔도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교회의 어떤 특성. 저희 교회는 그것을 5가지 포인트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제 직전 원로 목사님이 그것을 후임인 저에게 이렇게 족자에다가 써가지고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다 그걸 지금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제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DNA를 잘 이해하는 사람, 이거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잘 이렇게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리거시를 남긴다면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이 5가지 DNA를 중심으로 그 허 목사는 우리 40년 동안 목회를 잘 다져놓으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분이 길을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이제는 잘 페이브먼트 이거를 포장하고 또 다져서 그 다음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 신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정도의 그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이 저에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좀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next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남은 인생은 첫째 선교적 목회로 잘 채워가고 싶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이걸 성경을 보고 또 선교학 책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선교가 교회가 하는 많은 일 중에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꺼진 불과 같아서 더 이상 그건 불이 아니죠. 꺼진 불은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인데 1년에 몇 차례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금년 나 선교했다 그런 선교가 아니고 그냥 삶이 그냥 선교가 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 here and now, 이제 그런 그 영성으로 우리 교인들을 좀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의 목회, 희망.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할 때 항상 소망은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희망, 소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희망의 속삭임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을 야단칠 수도 있고 또 꾸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결론은 희망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항상 들어가는 엔트런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가는 엑싯은 그것이 목회든 설교든 항상 희망으로 끝나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아침에도 기도에 관한 원론적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으로 깨우쳐 주셔서 잠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교회 뉴욕에서 감당해야 될 일,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목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강건하여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오늘 저녁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